오늘 여러분과 제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미국 하버드 대학교 출신으로서 성공한 사람들을 쭉 조사해 보았다고 합니다. 과연 어떻게 해서 저들은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조사해 보았다고 합니다. 조사의 결론은 저들이 머리가 좋아서 성공한 예는 15%인데 이 대인관계, 인간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잘해서 성공한 사람은 85%였다고 합니다. 이 말은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다 해서 또 공부만 잘한다고 해서 또 일만 잘한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인간관계를 잘해야 성공하며 존경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그 성공 키워드는 인맥이라고 합니다. 인맥. 이 인맥을 잘 쌓아라. 인맥을 잘해야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람은 이른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성공적인 그러한 삶을 살고 모든 사람으로 존중을 받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와 같은 인간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게는 가정에서 가족 간의 관계가 있습니다. 부부 간의 관계가 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주변 이웃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또 사회에서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교인들 간의, 교우들 간의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에서 정말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잘해야 성공적인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또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의 성숙이 곧 신앙의 성숙이요, 우리 인격의 성숙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복음의 전도의 열매를 맺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관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온 백성으로 칭송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온 백성이라 하면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이방 사람들까지도 다른 민족들까지도 그 모든 그 좋은 관계를 가짐으로 인해서 저들이 칭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주께서 믿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를 위하여서 오늘 말씀에 있듯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였습니다. 할 수 있거든. 하나님께서도 우리 사람의 연약함과 한계를 아시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If it is possible,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화목하라.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좋은 인간관계를 가정에서나 또 사회에서나 이웃과의 관계 또 교회에서 이렇게 좋은 관계를 가지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며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송을 듣고 존중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몇 가지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활짝 여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이 말씀에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인간의 관계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축복하는 사람.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였습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핍박을 하고 어려움을 주고 피해를 입히는 그 사람까지도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은 삶을 살아서 성공한 인생의 모델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자기 형들 10명의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팔려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간 것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인신매매가 되어서 종이 된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고생할 때에 생각하면 그도 얼마든지 복수랄까 보복에 칼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반드시 응징하리라. 내가 형들에게 보복하리라. 하지만 요셉은 복수는 하지 않고 오히려 형들을 환대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에 봐도 나를 종으로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 앞서서 나를 이곳에 보냈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곳으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고. 오히려 형들을 환대하고 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50장에 보아도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요셉이 이렇게 형들에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형들은 그를 죽이려고 하고 피해를 입히고 어려움 당하게 하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고생하게 만들었지만 그는 보복하지 아니하고 응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형들을 환대하고 축복하였던 것입니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보복 심리가 있어서 작은 일에도 미워하게 되고 응징하게 되고 되갚아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분의 주권과 역사하심을 굳게 믿고 보복하지 않고 자기를 괴롭히고 어렵게 만들고 고생하게 한 그 형들일지라도 그는 그들을 환대하고 복을 빌어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이런 마음과 성품과 인품을 보시고 그에게 큰 복을 베풀어 주셔서 당시 초강대국이라는 애굽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보복하는 것,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복하는 것이나 응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그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보복할 것은 보복하고 응징할 것은 응징할 것이니 너는 보복하지 말라고, 응징하지 말라고, 원수를 갚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생하게 한 사람일지라도 저들이 목마르면 물을 마시게 하고 배고프면 먹을 것을 주고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모욕을 당해도 맞대어서 욕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받아도 위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아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너희가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도 있듯이 내가 어떤 사람에게 평안을 빌 때에, 즉 복을 빌 때에 그 사람이 그 평안을, 그 복을 받을 자격이 없고 행함이 없다고 한다면 그 빈 복이 누구에게로 온다고 하였습니까?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복을 빕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복받을 사람이 되지 못해요. 복받을 믿음이 안 됩니다. 복받을 인품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빈 복이 결국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내가 복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 어떤 사람을 오늘 말씀에 있는 바와 같이 막 저주하였다고 하십니다. 저주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하였다고 합시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로 그러한 저주나 욕이나 비방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저주와 욕은 누구에게 옵니까?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나한테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을 빌면 빌수록 그 복이 나에게 오는 것이고 또 내가 어떤 욕이나 화를 빌면 빌수록 그 피해는 결국에는 나한테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도 다른 사람에게 복을 베풀라는 거예요. 복을 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9세기에 미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있습니다. D.L. 무디라고. 이 무디는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빌었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도 만나면 축복하고 알코올 중독자, 노숙자, 심지어는 그 깡패 같은 사람들까지도 다 복을 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복을 빈 대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받은 아이가 나중에 커서 목사가 되었고요. 알코올 중독자가 교회에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고 변화해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도 이제는 변하고 새로워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줄 줄 아는, 복을 비는 그런 믿음이 되고 인품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룻기서에 보면은 보아스가 나오죠. 보아스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 그 보아스에게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은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인사를 나눌 때에도 어느 누구를 만나든지 인사 나눌 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사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 사람이 그런 축복을 받을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겠거니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 빌어준 복이 결국에는 나한테 오는 것입니다. 나한테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정말로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좋은 인간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하는 자.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거기 함께가 나와요. 그래서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기쁨은 함께하면 배가 되고 슬픔은 함께하면 반으로 줄어듭니다. 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 함께한다는 것, 즉 더불어예요. 더불어. 이 함께하는 것, 더불어 이 마음, 그 정신, 그 의식, 그 사고방식,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그 덕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로 함께 더불어를 잘합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주고 축하해주고, 슬픈 일이나 안 된 일이 있으면 함께 보듬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함께 더불어.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슬피 울어도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한다 하면서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무관심, 무반응, 또 냉소주의, 자기만 알고 있는 그런 이기주의를 신랄히 책망하고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주변의 사람들,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함께하는, 더불어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중세시대에 크리소스톰이라는 그런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신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은 쉽지만 웃는 자와 함께 웃는 것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함께 웃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더 고귀한 높은 그런 인품을 요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전곡을 찌르는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보편적으로 볼 때에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어찌 보면 쉽습니다. 같이 울어주는 것 쉽습니다. 근데 웃는 자들과 함께 웃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도 뭐가 있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내 배가 아픈 거예요. 사촌이라 하면 얼마나 가까운 사이겠습니까? 가깝잖아요. 아주 멀리 있는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이 땅을 사면 뭐 나하고 별로 관계가 없으니까 나는 배 아픈 것이 없습니다. 근데 정말로 내 가까이 있는 이 형제, 내 가까이 있는 이 형제가 땅을 사면, 즉 좋은 일이 생기고 정말로 기쁜 일이 생기고 잘된 일이 생기면 속에서 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그 못된 그 심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럴 것이고 저도 그렇습니다. 저희들 마음 밑바닥에 보면은 그것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마음이 변화가 되고 새로워져서 정말로 내 형제, 내 자매, 내 이웃이 잘된 일이 있고 땅을 사듯이 좋은 일이 생기고 축하할 만한 일이 있으면 정말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할 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우리는 화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있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 겸손한 이웃이 되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이웃.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너는 정말로 겸손한 이웃이냐? 겸손한 이웃의 사람이냐?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가 정말로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너하고 질적으로 다른 사람이야. 나는 너하고 질적으로 다른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보다 낫다. 당신은 나보다 낫소. 당신에게는 정말로 나은 면이 많이 있어. 너는 나보다 나은 면이 정말로 많은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그런 생각,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도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생각하면서 과연 이 형제나 자매가 나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찾고 발견하고 그래서 세워주고 서로가 그렇게 할 때 정말로 좋은 인간관계가 되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니까 그가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화목하라는 그 직분과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책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고 실천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이웃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첫째로는 복을 빌으라고 하였습니다. 축복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함께하는 사람,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하였습니다. 무관심이나 무반응, 냉소주의, 이런 자기만 아는 이런 생각은 다 예수 믿기 전에 생각이요.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음이 변하고 새로워져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 즉 겸손한 이웃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송을 들으며 칭찬을 드리며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정말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신 우리 모든 드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